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20번째로 왕 앞에 서리라, 그런 제목으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직업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성경의 코칭을 받아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경제 서적도 있고 성공담을 담은 그런 책들도 적잖게 많습니다. 성경보다 나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코칭하고 있는가를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도 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장인이죠, 장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아주 누구보다도 탁월한 어떤 기술을, 진보를 이루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면 그는 왕 앞에도 설 수 있다.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인데, 아론과 훌 있죠? 두 손 모세 옆에서 들었던,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인데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딱 찍어가지고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데려다가 일시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가지고 왔고, 그 헌물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금덩이, 은덩이 뭐 이런 것들에 대부분 형상들이 막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을 만드는데, 그 그릇들을 만드는 총 책임자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탁 찍은 거예요. 부살렐을 데려다가 일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모습이 그러했느냐? 그의 연구하는 모습, 그의 장인정신. 또 이 사람은 이 훌의 모습을 본받아서, 훌도 참 영웅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갔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좋고 일도 탁월하게 하는 장인이니까 그를 딱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첨가하거나 추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부살렐을 데려다가 만들어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일하는 인생을, 일하는 생활을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에 부를 때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왕 앞에 서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돈 벌어먹고 살려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 한 군데에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사람과 사람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근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군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직장을 바꾸고 일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이거든 저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 한 군데 마음을 두고 열심히 일해라,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일을 해봐라, 이것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관을 주실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박한 일, 천한 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그것도 일이라고 열심히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죄 짓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 외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유익을 끼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이러한 일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은 것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은 히브리인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굿수 여자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형님과 누님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인데 덕이 안 되지 않냐?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굿수 여자를 취하냐?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님이 막 쏘아붙이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르릉 콱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 화를 내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옆에서 형님과 미리암도 보는데 형님과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의 신의 충만히 임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혼낼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랑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모세를 들어서 한 말이 뭐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건 뭐냐면은 막 삼지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잘 길들였을 때 그때 나온 말이 야생마에서 온유한 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혈기왕성했던 사람 맞습니까? 네,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졌는데 이 모세와 다윗은 뭔가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시더라. 할렐루야. 내가 나서서 열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손대는 게 나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할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버려 둬라. 제가 나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혼나고 있으면 쟤한테 비난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겨주실지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막 화내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래 한번 해봐.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뭐 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눈빛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게 뭐예요?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분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걸 꾹 참고 그것을 흩어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그냥 쫙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모세가 계속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확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둘을 불러요. 너네 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성막에서 혼을 내는데 보통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니네들이랑 얘기했지. 근데 너네들이랑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랬지. 모세처럼 나랑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도 볼 모세인데 너네가 어쩌자고 그래. 그러면서 모세 편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거든. 내가 하나님 편이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콜 바이트 아만 아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콜 바이트 아만 아부. 이건 모든 면에서 신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가면 여기서 최선을 다했고 저기 가면 저기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거 시키면 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는 신실하게 한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한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섞은 것도 아니고 이거보다는 더 좋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지요. 여러분이라고 안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놓고 시키겠어요? 미니야, 너는 지금 가서 물을 떠오거라. 이렇게, 그렇게 내한테 시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럼 어떻게 일을 시키셔요? 감동과 내 직업을 통해서 시키십니다. 근데 내 직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오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내 일이고, 세상 일이고, 내가 교회에 가서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그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하다, 그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안 거룩한 것 같은데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집니다. 요셉의 삶이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의 그 어떤 모형입니다. 요셉.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지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잘 컸으면 그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랐을까요?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레벨의 사람이 됐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하나 던져주고 내 부모와 내 형제들에게까지 절받는 사람을 내가 만들 거다. 그래 놓고서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게 합니다.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하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에게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노예들은 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노예는 조금 달랐어요. 뭐 하려고 그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예가 왜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면 뭐가 더 있나? 그럼 나중에 풀어주나? 그런 거 없어요. 노예는 끝까지 노예예요.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일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 어렵지 않은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게 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아내를 거절하죠.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한 대가가 뭐예요? 그 자기 주인인 그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킨 거잖아요. 그 신의를 지킨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자가 누명을 씌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온유한 훈련받은 그 요셉의 어떤 인격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없대죠?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 마음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요셉이 해내요. 자기가 무죄를 증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일 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무죄를 증명하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목을 쳐라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의 집에는 친위대장이었는데 그 친위대장의 집에 뭐가 있어요? 감옥이 있잖아요. 너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노예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감옥에다 넣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 와이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파라오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내가 이제 그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남편이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 죽이기 아까운 거죠. 그리고 입도 닫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뭐 합니까?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곳에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아서 아예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 감옥 안에 있는 일 다 처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친위대장의 집이다 보니까 아주 흉악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둬두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예요? 수정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그냥 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감옥 생활은 무료합니까? 안 무료합니까? 무료하죠. 우리 안 가봤지만 다 알잖아요. 그죠? 가보신 분 계신가요? 무료할 때는 뭐 하죠? 잡담하죠. 잡담. 잡담할 때 보통 칭찬합니까? 누구 흉보입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죠? 누구 흉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흉볼 때는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나 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요셉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지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요셉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니라. 창세기 39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가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만약에 자기 아내를 강간한 뭐 그런 애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 와이프보다 보디발은 자기 와이프보다 요셉을 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꺼내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뒀거든. 내 와이프 일로.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은 파라오 옆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먹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특별 사면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감옥 안에 쓸만한 청년이 있는데 그 좀 쓸 수 있게 좀 왕께서 특별 사면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요셉에게 일부러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야, 나는 너를 못 꺼내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빙 잘해라.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은 보디발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다고 써주는 거야. 근데 요셉이 뭐예요? 보디발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체면을 상하지 않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해주고 싶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중에 얘가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집안을 건들지 않아요. 그 여인을 건들지 않아요.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건들지 않는 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건 그의 인격의 됨됨이죠.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거죠. 이 뭐가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형 잘못한다고, 형님들 잘못하고 있다고 아버지께 고자질 해가지고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미움받던 요셉이 지금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인격은 그간의 뭐가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훈련 받을 때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억울한 곳에 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억울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뭐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빠삭하게 체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랬을 때 어때요? 그 큰 집안을 꾸려가던 그 마음으로 조금 마음만 넓히니까 그게 나라잖아요. 그죠? 집안 살림 좀 크게 넓게 보면 그게 나라 살림인 거예요. 나라 살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정치적인 대적 관계예요. 노예가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시기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꼬투리 잡고서 왕의 고에 바칠 것만 찾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주워 들은 게 다 있잖아. 제가 경제부 누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내가 당신 이런 저런 거 좀 알고 있는데 한번 털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깨갱되는 거죠. 저는 요셉이 그 자리를 유지했다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총리가 됐다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정적들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끝까지 가요. 그 자리를.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걷게 하신 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제가 일하는 곳이 다 다르죠. 또 여러분들의 상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든 돈을 벌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게으르게 저것도 게으르게 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이유는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앞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주어진 온 집에 모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일들로 말미암아 나도 이런 좋은 인격을 갖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해가고 잘 내가 야생마처럼 날뛰었는데 훈련되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원하면 참 들이밀고 있는 저 군대 앞이라도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잘 조련된 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또 할 때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나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을 보여주셨으니 저도 그렇게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만 간절히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